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즉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짠하고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딱 와서 내가 구주다 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표적, 사인이 될 거다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더더욱이 막 태어난 아기. 참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표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태어나셔서 자라시는 동안에 한 1년 자라니까 딱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짐승들은 한 1년 지나면 다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람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의 과정을 지나가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장 과정 없이, 즉 어린아이의 시기 없이 직접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을 해봤어요. 왜 어린아이 시기가 또 아동, 청소년기 이런 성장의 시기가 이처럼 길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짐승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커가지고 그다음에 먹이 활동하고 자기하고 우리도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애 낳았는데 그냥 1년 되니까 이게 막 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2년 되니까 집 앞벌이 다 하고 할렐루야. 이 30년 길로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 먹고 있고 그러는데 1년만 2년만큼은 막 나가서 막 자기 밥벌이 하고 농사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30년씩 이렇게 커야 되냐고. 이 궁금한 건 생겼는데 저도 정답은 이렇게 안 떠오르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왜 필요한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 이거는 물음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때에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또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엄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엄마만 필요하다고요? 아빠도 필요하죠? 엄마 아빠 다 필요해요? 근데 엄마 아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것이 필요할 텐데 엄마 아빠 참 그리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지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은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알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위를 하나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뭐 하고요? 안으셨다 그랬어요. 안고 그 다음에 뭐 해주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손을 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감정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했죠. 뭐라고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아줄 때도 원수를 안는 것과 친구를 안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것이 다르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안아줘 봐요. 친구인지 원수인지 금방 압니다. 예. 예. 이게 한 번만 안아줬는데 어떻게 잘 안으셨어요? 예.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 표시가 확 나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안아보면 알아요. 이게 딱 안아보면 표시가 싹 납니다.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렇게 다 안아드리고 싶은데 한국에는 허깅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안아주다가 또 찍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 제가 어린이부 3월 달인가 기도하러 가는데 신입생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1cm 공기 부양. 주님은 뭐 1cm 대나 뛰나 역사하실 거니까 1cm 부양해서 이렇게 뛰고 우리 교회 교인은 누르고 그리고 이제 이 처음 초신자들은 뛰고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 오래된 식구들이야 뭐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그러고 하지만 또 혹이라도 조금 그래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부모는 그럴 필요 있어요? 부모는 그럴 필요 없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축복은 부모의 품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처 입은 자녀에게 치료제는 부모의 가슴이라고. 따뜻한 부모가 자식이 훌쩍훌쩍 울고 들어오면 누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한번 안아주면 끝나죠? 그리고 내 새끼 누가 그랬죠? 응? 가서 누가 그랬어? 일로 가서 누가 그랬어? 형이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애가 눈물이 조금씩 그쳐지죠. 힘없고 연약한 자녀들은 부모가 안아주고 축복해주면 가기 싫은 학교도 가죠. 가서 한번 오늘만 갔다 오라고. 내일은 안 가도 되니까 오늘만 갔다 와. 그리고 토닥토닥 거들여주면 하기 싫은 것도 또 그냥 억지로 가서 하고 오죠. 그래서 부모의 가슴은 치료돼도 되고 영양제도 되고 그런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따뜻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해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해 주셨을까?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 주셨을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신명기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랬죠. 은혜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축복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면서 부모의 언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언어로 자녀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또 기도로 용기를 주며 축복해 주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복된 언어와 축복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린 자녀들이 커가면서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가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확신이 있다면 실력도 능력도 갖는 일이 소중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이 참 소중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내 자녀들을 좀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좀 길러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넉넉한 후원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아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틋하게 나가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부모님 둘 다 양친 다 바쁘셔가지고 자녀들이 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빠가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는 훌쩍 커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쩔 수 없어 일이 있어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개발이 돼서 늘 통화할 수 있고 늘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 자녀들이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육의 조건 가운데서 그들이 자라면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환경이 좀 좋지 않고 학교 교육 위에 다른 교육을 잘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잘못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이들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되어지고 굴곡진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친구를 잘못 사귐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실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부르면 문 열고 엄마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슬며시 밤 10시에도 도망가고, 친구가 찾으면 밖에서 돌을 던지죠. 띡 소리가, 또 우리끼리 약속한 신호가 띡 하면은 순간 안방에 불이 켜 있나 꺼졌나 보고 탈출을 시도하죠. 네. 그렇게 친구가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못할 게 없겠다. 그리고 친구랑 밖에서 밤이슬을 마주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애를 써주기도 하고 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보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지나다 보면 결국 다양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그냥 한 추억일 수밖에 없는 우정이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됐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있을 수 있는 일을 부추겨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의 뿌리 가운데서는 의외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른 친구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가장 깊숙이 살아있어야 될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영재말굴단을 자주 보는데 요 근래에 레슬링 영재 가운데 14살 먹은 이유신 군이 대한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됐는데 먼저 한 번 됐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떤 기업체에서 도와주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러 도시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없이 할아버지가 기릅니다. 할아버지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 밥을 해줍니다. 그러니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애써서 해주어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프로를 보면서 나한테 한 달만 맡겨주면 도야지를 만들어 놓을 텐데 저 할아버지는 요리 실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도 잘 못해주는 할아버지, 아픈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 어린 친구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하고 마음속에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니다.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삐뚤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아주 힘없는 사랑, 할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한 잘못될 수밖에 없는 한 심령이 자신의 삶과 시대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아였답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길러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없고 할아버지도 없으니까 아마 약했겠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사람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책 보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 가운데 할머니는 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고.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다빈치의 귀에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소극적으로 두려움 많은 한 어린아이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약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적극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자세로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정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정말 따뜻하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언어가 자녀들의 삶을 적시고 생을 축복해 주어서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약하거나 그리고 상한 채 살지 않고 회복하고 힘있고 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갔습니다. 저는 미국 가는 줄 알지만 애들은 어디 가는 줄 알겠습니까? 그냥 비행기를 탔을 뿐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상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학교에 다녀야 했고 자라나야 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잘 먹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쯤 가니까 잘 못 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적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과 만났을 때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기는 너희들은 더 좋은 삶을,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너희들은 국민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더 나아지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더 복되고 대학 때는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아마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교수가 깜짝 놀랄 인물들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제가 자주 축복해주고 또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삶의 현재의 연약함과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보시듯이 자녀를 보십시오.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은 다 기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셨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이뻐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환경이 좋지 못해도 사랑이 충분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어려서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던 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 또는 그 시대가 갖는 궁핍함 또는 열악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방을 가진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상도동 구로동에 와서 국민주택 500원짜리 국민주택에서 또 상도동의 전셋집 그리고 봉천동 19평 사당동 50평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삶을 쭉 보면 가장 필요한 어렸을 때 환경이 가장 안 좋았고 가장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제가 부모님 사랑을 깨달은 것은 21살 때였으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못 알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가진 어떤 약간의 유교적인 성향 때문에 자녀들 앞에 사랑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권사님이 사탕 줍니다. 권사님들 사탕 주세요. 저를 가르치시는 권사님이 교사실 때 우리한테 사탕도 주고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은 노트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다 썼냐? 벌써 썼냐? 그러지만 교회는 요절만 암송하면 스케치북도 주고 노트도 주고 막 그냥 다양한 걸 줍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받아다가 또 열심히 쓰고 그랬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그래서 참 대학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잠 많이 자고 교회밥 참 많이 먹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부족해도,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도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그 연약함과 그 열악함이 다 채워져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가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은 내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수하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쁜 아빠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 주어졌습니다. 아빠들이 바쁘고 그냥 막 쫓겨 살다가 쉬는 날이 있으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빠도 그날 이날만은 내가 놀고 싶다. 그런데 부인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이날이라도 아빠 노릇하라고 꼬집어가지고 애들을 내보냈습니다. 애들하고 니네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아빠 오늘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도 잘 할지도 모르는 낚시 억지로 가서 애들하고 같이 하고 왔습니다. 애들은 좋다고 하루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빠는 조그만 자기의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아이들 중에 하나가 메모를 또 남깁니다. 나중에 이게 서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빠는 어떤 날이었고요? 아빠는 너무 힘들어. 근데 애들은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면서 애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애들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커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가고 자녀가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데는 다양한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억척스러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다음날 뭔가가 나옵니다. 그냥 뭐라도 뜯어다가 묻혀줍니다. 뭐라도 먹입니다. 입에, 자식들 입에. 그러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네 입에 뭐라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냐? 너 그거 모르지? 용서하십시오. 네 애비애미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이놈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 줄 다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부로 때려도 아버지한테 기성예비 달라고 안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 자존심 상할까 봐. 아빠 돈 주세요. 그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자식한테 못 주고 조금만 기다려. 이거 얼마나 아빠가 자존심 상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존심 살려드리려고 가서 2달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속 깊은 아들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한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면 뭘라고 났어? 분통이 터지죠. 나도 맞은 만큼 맞고 그러는데 그냥 막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식들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때로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은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가 힘들어도 조금만 같이 가자고,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해요. 자기 감정을 자식에게 풀어버리는 순간 사랑 대신에 고통이 그 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미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복스러운 은혜로움이 자기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자식이 품 안에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며 부모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받고 더 좋은 축복스러운 사람으로 그 자신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될 권리와 함께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야, 너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 엄마 아빠요.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빠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내 아빠에게 가장 존경스럽고 내 아빠이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 유일한 그 한 분이기에 내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에 서서 부모됨의 삶을 잘 살아줘야 합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장 당신에게 삶의 모델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키우셨습니다 라고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사랑받을 권리와 함께 부모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미어지는 그런 생각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식들로 살지 말게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됐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정돈해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버님이 한 70여 세 되셨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미안하다고, 내가 어려서 너를 때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내가 미숙해서 너에게 많이 손을 댔노라고 하시며 우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 전화를 받은 저는 아버지 우시지 말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썩 나쁜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항상 저는 건강하니까 저를 손대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 이 튼튼한 몸으로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몸을 충분히 두드리셔도 됩니다. 튼튼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괜찮아요. 이 뒤쪽이면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미안하다고. 저는 그때 동생들한테도 다 전화해서 네 오빠, 네 형한테 다 고맙다고 그래라고. 니들 맞을 거 형이 다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막 반기가 일어났어요. 오빠 지가 잘못해놓고 왜 맞아놓고 우리한테 이러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에 자식에게 지난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 그 말을 하도록 한 자식도 참 잘못됐지만 자식이 좀 잘해서 부모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도록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자식이 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더 깊은 존경과 더 깊은 사랑과 그 다음에 찌꺼기 없는 해결함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애를 살 수 있죠.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들을 먹였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받을 권리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꺾으시고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완악함을 낱낱이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내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진압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부딪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5장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사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적셔져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닌 나 혼자만 살아있어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인식이 되어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인생은 자신의 삶을 바로 걷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언급하십니다. 여기에 축복, 자녀들을 안고 축복하신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어른들만의 세계,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교육으로부터 배제시키시고 숫자로부터도 배제시켜서 몇 명이 모였는지에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제외됨과 무시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천국이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4절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 아이인 그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아이들은 지금 천진난만합니다. 자기들이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과 또 교회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15세가 되어지면 만 15세가 되어지면 입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예수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서 가질 때까지 그들이 잘 자라도록 부모가 양육해 주는 약속을 하는 시간이 유아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이 자녀를 돕고 또 교회는 교육기관과 또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면 가장 좋겠나? 하나님,
평생 우리 자녀들이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으로 잘 길러가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복으로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려가자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양육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다 남아있으면 더더욱 좋지만 저도 자라나는 교회에 있을 수 없고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자라나면서 다 뿔뿔이 헤어지는데 어디 가서든지 다 교회의 중직을 맡게 해주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의를 잘 지켰다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교회 일꾼도 나오게 하시고 사역자도 나오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내심, 참을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참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참아야 잘 맺습니다. 사회생활도 참아야 잘 삽니다. 신앙생활도 인내심이 있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 그 짧은 시간도 참아내지 못하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 더욱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함이 없으면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일들이 내게 있을 것인데,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내게 있을 텐데 거기에 내 신앙의 모습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는 길이 굽어지거나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디쓴 인내의 과정을 잘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그런 귀한 상급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으로 내가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는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아보세요. 미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으면 축복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귀한 방법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때 큰일 당했을 때 자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삐뚤어져 가지고 갑자기 전교 1, 2등 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집에 누워서 맨날 비디오 테이프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교회나 갔다 온다 그러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자식은 사랑이나 하냐고 너는 언제나 그 교회나 갔다 오고 자식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막 그렇다고 괜히 안 떼던 때를 쓰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나 했었고 뭐 전도사님 상담 받고 같이 중보 기도하며 해도 애가 꼼짝도 안 합니다. 엄마는 방법이 없어서 아이가 잠든 후에 잠든 걸 확인하고는 들어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자식의 얼굴로 눈물이 떨어지기가 한 달이 딱 되었을 때 자식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엄마한테 이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엄마 울면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냥 잘못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려고 내가 한 달 참았어. 내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려고 내가 한 달을 참았다고. 이런 못된 놈이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의대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울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속에서 자녀들의 생애가 바뀌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생애와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을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게 되어질 때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들의 생애가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가십시오. 인생을, 자기 꿈을 이루다 살며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의 끝처리에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멋지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존경한다고 고백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깊이 사랑해주고 깊이 자녀들 앞에 참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자녀들이 그 사랑 느끼고 사랑에 겨워 살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인생길이 삐뚤어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주십시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중직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생애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가운데 기둥 같은 인물들로 세워져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복된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양육하며 길려가시면서 내가 참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식의 잘됨과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했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아주었는지 돌아볼 때 아쉽고 안타까운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시고 남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후회함과 그리고 아픔이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못한 것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체험받게 하셔서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며 그래서 사랑의 삼겹줄을 가진 채 그들의 인생이 참 은혜로운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똑바라지고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자로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자신의 것들을 잘 쓰고 지혜롭게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